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 정도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겁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 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서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heavenly place입니다. 그게 어떤 공간이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뿐만 아니고 이 첫째 하늘이지만 그게 킹덤입니다. 근데 그게 그 공간이란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지상의 보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분된 개념이 없으면 설교 들으면 바로 실족합니다. 뭐 또 새로운 신흥 이단이 나온 것처럼 말이야.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를 까면은 제가 또 이단이 되고, 알미니안주의자를 까면 또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그건 이단이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심도가 그분들 아직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진리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용어조차도 아마 생소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도화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게 걸림이 됩니다. 싸웁니다. 막 이렇게. 이 성장이 어렵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화된 교회 때 여러분이 들었던 그러한 교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탁 부딪히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식이나 지혜나 지위나 성취나 재산이나 세상의 인정들이 진리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의 육신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야,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나 뭐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좀 된 것처럼 육신이 이렇게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당시로 치면은 가장 남부를 곳이 없었죠. 구약에 속한 율법들을 그 세상 사람들 존경을 다 받았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를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잡다한 쓰레기 같은 은사주의의 교리들, 그 다음에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교리들,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들이 잔재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말장난, 과학의 반론 피하라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육신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말들입니다. 인간의 말들, 교육들, 과학의 반론. 이건 과학이 뭐 또 그것이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2절의 우주적인 멸망도 알 수 없고 3절의 재창조도 알 수 없고, 에덴 동산과 그 이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도 창조과학에 속한 과학자들이야 인정할까, 나머지 세상 과학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거꾸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에서 어느 날 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점점점 좋아진답니다. 그게 과학의 법칙과 이배되는 겁니다. 모든 건 역으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것이 이런 겁니다. 과학, 종교,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이게 왜 헛된 속임수입니까? 인간의 말들로 뭐라 하고 미사오구를 써서 포장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게. 저도 예수님 모를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책들을 좋아했지만 뭐 릴카가 어쩌니 뭐 이런, 그래서 다 쓸데없는 책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 전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으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타이틀도 멋지죠. 뭐 철학 뭐가 대단히 아는 것 같으나 이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말했는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사실은 배설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뭔가 무슨 회개의 믿음이라 그랬었고 뭐 계시의 믿음이라 그러고 뭐 영원한 복음 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버젓이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요.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저주받는 복음, 다른 복음을 교회 시대에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 5절 보시면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여기 율법은 모든 기록된 문서입니다. 십계명부터 구약의 모든 행위들, 행위 규범들이죠. 613가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그 신천지 인간이 우리 보고 바벨인이 선악관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카인의 종교는 다 행위 구원입니다. 로마 가톨릭,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들은 자기들 교리 자체가 50%가 행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 교사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 어떤 계명들, 뭐 해라 말라,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계명 아래도 여러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의가 증가된 우리는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없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계명을 지켜서 선을 행하게 한 겁니다. 구약 아래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 배우셨죠? 선함과 기쁨과 화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런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율법이 추구하던 그러한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이 비중을 우리와 그들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환란 교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환란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기도로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완악하게 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지옥에 갑니다. 그때는. 그 얼마나 정결하게 되면 얼마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대환란 때는. 목을 진짜로 거는 시대가 그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보면 99%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으면 99%가 이단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이 땅에 널려있는 교회라는 것들이.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보존된 말씀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상한 데 끌려가 버립니다. 대환란 교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원하면 주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인간도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옥을 선택해서 내가 가겠어. 내가 타락의 길로 가겠어.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으시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고소할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환란을 남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이번 달 3일에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천연두를 얘기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그거. 40세 이후는 아마 천연두 아마 맞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백신은. 군인들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주한미군은 아마 맞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 무기의 첫 번째가 천연두입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업무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대환란을 허락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질병으로 드러날 겁니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지금은 뭐 1%도 안 되지만 0.4%이지만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같은 유토피아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인간이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왕국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만들려고 했고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배교로 끝납니다. 대환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짐으로 끝나고 천년왕국도 마지막에 국가 마국의 전쟁에서 모두 불태워 죽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근데 교회 시대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우리 이혼 정서에 대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배교란 말은 여러분 자기는 이미 정도에서 벗어났는데 자기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라고 하니 이혼 정서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 그러니까 배교한 성경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뜻인가? 배교한 자들은 그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혼 정서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끝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오역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고 첨가되어 있고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 있는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 성경입니다. 개혁 개정본이고 험정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제가 이제 기초가 끝나면 어떤 성경이 필사본이 어떤 모국으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혼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라고 하니 허락합니다. 너 개혁 성경 먹고 저리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교해 너.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부패한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찾고자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주시고 은혜의 복음 너 전파하라. 진리의 지식을 외쳐라. 이 사이에 너의 재능과 언사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불러내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개혁 성경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로마 가톨릭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개정판, 세번역, 험정역은 우리와 같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배교한 성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한글 킹제임 성경만 한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이제 그 단어가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또 야 니만 그럼 잘났냐? 한글 킹제임 성경 말고 다른 건 다 엉터리고 그러면 그걸 모두 뭘 기준으로 하느냐 또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말할 때 물론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라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열매를 보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유심히 바라보라고 혼을 이기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환란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으로 썰어버린다 그러셨죠. 역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습. 그래서 기병대는 역습 부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병대는 불법적으로 지구를 점령한 7년 동안 마귀의 세력을 군대가 온다 그랬죠. 1제파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2제파가 환난 성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그 유업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그 14만 4천이 지구를 통치하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말하는 겁니다. 뭐 무슨 파, 야고보파, 베드로파, 뭐 지들이 그 파가 되어서 지구를 통치한다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베드로파랍니다. 야고보파고 그 미친 인간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명백하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새로운 유대인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이만희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은 다 버려버리고 천년왕국도 배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역습으로 끝나는 것이고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라고 그랬죠. 제가 아는 국정원 고위직 분이 계십니다. 그래 옛날에 이제 그분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야화를 드십니다. 어떤 야화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그 강남의 대형 교회 목사가 그때는 도청이 합법화되던 시대에 있습니다. 도청이 목사가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겁니다. 주일에 미친 목사죠. 주일에 왜 제주도로 가면 자기 교회 비워두고? 근데 무슨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 헌금이 거칠 거 아닙니까? 헌금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걸 도청을 하는 겁니다. 그 국정원에서 이 목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온갖 용을 다 하더랍니다. 야, 네가 어떻게 했길 헌금이 그거밖에 안 거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목사들이 이제 가로챘다 이거지 이제 이 목사 생각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몇 억이 나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막 온 세상 사람들 입에 닿지 못하려고 하더라면 그래 국정원 요원들끼리 뭐야 이게 목사가 우리보다 더 입이 거쳐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십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근데 거짓말할 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는 분명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6장 20절 디모데전서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과 아까 읽었죠?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제주도 목사입니다. 그게 타락한 목사입니다.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너 목소리한 인간은 왜 성경 구절만 읽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조합해서 저의 말은 최소화하고 성경이 말씀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합니다. 보병학교의 모토가 소대장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기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행위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행하라. 저 사람들은 행위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부터 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는 이 상속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강건해야 80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무엇인가는 영원히 누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가 없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천적인 인간들처럼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행위 구원받지도 않고 아무 걸려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10절에 또 보시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입증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귀의 자식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거듭난 뒤에 지역교회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의 다음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 이후에 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그 다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의 목사, 유튜버를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는 순간에 상속받을 여러분의 유업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를 제가 계속 또 강조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상속은 유지됩니다. 세상과 물들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몰라도.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성경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여러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돼 있고 사파나 예아들이 아주 칼라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 성경 보니까. 그 잘못 건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배교한 성경 이혼 정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저 가지고 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지역과는 상관없습니다. 교제하면서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산이든 외관이든 인천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교회는 1년에 1,700억을 벌어들인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교회입니다. 신문사도 거느리고 세상 기업이 16개나 거느리고 있는 교회 재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성경적으로 구령하지 않고 양육하지도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게. 성경과 다른 교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영이 그대로 쫙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아멘하는 순간에 다 쉽게 치는 겁니다. 그 마귀들. 이 한 명이 마귀인데 아멘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 인간들 앞에. 그러니까 동조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방언하는 순간에 성경적 영적 생명은 그 즉시 끝납니다. 또 이러면 이제 몇 명 나갈 수 있어요. 방언하면 왜 즉시 성경적 영적 생명이 끝나는가? 마귀가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보십시오. 마귀가 그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입술만 주관하면 다른 건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주관하는 겁니다. 내 습관을 주관하고 눈빛에서 이제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빛이 다르다고. 그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해가지고 갓 깨어난 사람처럼 뭔가 흐릿하고 이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성경을 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이 문맥을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임이고 무관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2절 보시면 8장 3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잘 한번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해야 됩니다.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할 말씀이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당신이 보는 개혁 성경 자체가 변개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지 않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키냐고. 그건 무능한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뭐 다른 또 수천 가지 더 있지만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뭐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입고 뭐 양이나 염소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섬김은 항상 자유로운 겁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한 멍해를 교인들을 위해 씌웁니다. 이 신천지만 비단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도화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경건의 척도가 된다든지 헌금 그래프를 왜 만듭니까? 다른 교회는. 그 이름 홍길동, 개똥이 뭐 백두산 써놓고 그래프를 해서 빨간색은 뭐 많이 하면 빨간색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파란색? 그게 멍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방언을 해야 신령해지고 만사형통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사형통하려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친척들은 모이면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유 건강하셔야죠 박수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돌았으면 연로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구원받는 분들이야 좋죠. 구원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그런데 물론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그런 박해 고난이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죄의 용서와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이미 제거되고 용서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즉시 그것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났고 혼이 이게 거듭남이고 혼이 육신과 분리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제 얻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이 그대로인 겁니다. 이 육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비참한 육신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써먹습니다. 안식교인들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 거듭났어?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왜 지도 죄가 짓거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지도 그를 먹게 말할 수는 없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는 겁니다. 오전 설교에서 그렇게 제가 말하면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문 잠그고 저한테 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저는 기억은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도 안 되고 신부한테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그릇기는 어두운 부분을 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매일 죽을 준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염치 불구하고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것도 너무 미안해서 안 갔습니다. 아유, 이건 뭐 맨날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이걸 왜 자꾸 하나님 귀찮게 해야 되냐. 안 됩니다. 며칠 못 갑니다. 또 쓰러지고 또 욕심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 찬양도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라.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가 아는 엄마의 모습하고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20대나 30대가 돼서 아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다르죠. 아기로 있으면 잘못 아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그 아빠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하고. 그 내가 성장해서 좀 철이 좀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가운데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단편적인 것만 기도 응답받고 겨우겨우 생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른 성경은 공부를 말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의 하나님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과 열심히 교제해. 그건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아는 성경을 두고서 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 진짜 성경의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찬양 아무리 그 웅장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 청도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건물이 크다는데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화려하겠죠. 그게 죽은 시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기쁨이 없어요. 환희도 없고 인간적인 감동은 있겠죠. 그 눈물이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영원한 생명을 줄 때는 언제고 이 또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산 것이고 잠들어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본향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다고 르코마 목사님 주석해 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본향으로 가는 지름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을 가고 싶어.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어두움과 또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함.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고 합니다. 순례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 극대화되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갈수록 그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거부해버리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여러분 이 미움 이게 적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적이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들이 여러분에게 가진 적의의 정도를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6시간이나 못 박아 죽인 예수님처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을 아시고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은 오전에 했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양심이 그랬겠니까.
회색지대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도 못 갑니다. 뭐 갈 수는 있겠죠. 완전히 못 갑니다. 회색지대에 있다가는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거리설교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벌개져서 일단 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줌마 왜 이러나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또 갑자기 자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으니 자매의 그 톤 있잖아요. 그 두 번이나 큰 소리로. 원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그랬잖아요. 애들이 뭐 전도줄 들고 있는데 탁 뺏어가면서 뭐 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지옥이 가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지금 마침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또다시 오징어 게임 다음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줌마 잠 못 잘 겁니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난 놀랐어. 아주 왜 이렇게 얼굴이 벌개졌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는 그 오래 째려보지 못하고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부인한다. 그러면 이제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난 예수님, 나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구주라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더 연결해서 난 성경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게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초림 때이고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그냥 중화시켜버려요. 그냥. 요거 안 얻어먹을 수준에서 그냥 교회 다녀요. 뭐 이런 말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웃기는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에게 내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줬는데 그게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지옥에는 안 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여기 아래에 있는 성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천사들하고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웃기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과 영생의 가치가 이상한 데입니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선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정인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멸관을 받는 겁니다. 약하고 비겁하고 타협하고 겁먹어서는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 될 상황이 왔어 이제. 근데 겁이나 한번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눈 딱 뜨는 순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본 사람은 아니까 한번 다음 주에라도 주저할 일이 생기면 기도한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떠올라.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전도지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누구에게 정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에게 친한 사람부터 전하는 겁니다. 친척과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만나는 사람들, 택배기사들, 마트 아줌마들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안 읽어본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보라고. 근데 좀 강약을 조절해야겠죠. 좀 오래 만날 친구가 있고 짧게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있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 부담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라고. 안 본다 그러면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셨다고 눈을 쳐다보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은 인간은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다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드리고 감리교회 가서 두드리고 장로교에서 두드리고. 근데 여러분에게 딱 걸린 겁니다. 탁 말하면 저 같았으면 아마 20대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저도 여기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늦게도 가고 다녔지만 어떤 교회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5절에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핏값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뭐 이런 비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핏값을 다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잘한 문맥을 보십시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니 이것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이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이 킹덤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르카마 목사님이 주석서를 읽지 않으니까 그 인간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부 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피로부터 깨끗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된 겁니다.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정통인 우리를 벌레 같은 인간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휴거로부터 영원 시대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에스겔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여러분이 개인 구령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이 구절을 명심하는 겁니다. 33장 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 말하라고 한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왜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이 뿌려진 겁니다. 그게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지옥에 가기 직전까지 그 말이 계속 울릴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이런 책갈피를 보거나 하면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말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성장하면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주의 삭선 사망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돈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구원은 안 받는데 교회에 돈을 싸가지고 와요. 그 웃긴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보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위안을 받는 겁니다. 아,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믿으라니까.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2장 여기 6절 8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받으면 삐져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견디어내라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등에 딱 만났습니다. 이렇게 빨간불 정지해야죠. 가지 말고. 저는 우리 그 기갑부대 우리 형제도 알지만 교통통제를 미리 다 깔아놔요. 기갑부대는 빨간불도 그냥 가요. 항상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 저녁하고 아주 좀 힘들었어요. 이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빨간불도 막 까고 노란불, 파란불 다 그냥 몇 번 그랬어요. 그래 까지고 내가 놀란 적이 있는데 정지하는 겁니다. 무슨 징계가 있는 거 보인다. 정지하는 겁니다. 깜빡이 왼쪽이다. 차선 왼쪽 가라고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 말고 정지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혼을 토해내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말, 그 감정,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또 방언하면 정확하게 내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도 생각해 보고,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잘못이 있으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징계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징계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걸 아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탄의 가시를 육체에 허락한 겁니다. 질병을 안고 산 겁니다. 평생.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에게, 그 사도에게는 그 가시를 준 겁니다. 재정적인 고통도 있고 사탄의 직감적인 그러한 방해에 의한 고통도 있습니다.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여기 2절 보시면 10장 2절에 여러분 이 구절을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번성한다, 잘 산다 이 구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는 자의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혼이 어떻게 잘된 가치입니까? 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망사 현통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이게 4장 16절에 보시면 혼이 잘 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여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지면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속사람은 그 혼은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건해진 같이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근데 혼은 맨날 뒤로 퇴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면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같이 그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번성이나 강건을 논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반드시 받습니다.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적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꽃길만 거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정의의 길은 항상 비포장 도로입니다. 험난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I'm nothing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사도들도 그러한 삶의 본을 보였고 모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면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받는 박해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역사적인 예수님, 33년 동안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인간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쏘고 뭐하고 이런 군인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줄 아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조롱과 수치의 길을.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간증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사형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당집에 항상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사실은 만사형통 아닙니다. 무당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주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 영 자체가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 간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거나 만병통치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환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을 한 연수하고 그렇지 않은 연수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못은 뽑아도 못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성경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차비를 강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시면 들어주십니다. 합당하지 않고 야, 너 뿌린 대로 거두어야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겁니다. 땀 흘려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땀 안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장벽들이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범죄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마지막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죠.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 말문이 안 떼어져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할 때는 논리정연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는데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도대체 뭐부터 말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죄를 알면 자백하면 되는데 내가 죄를 알만한 지각이 안 돼. 그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유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유업인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편히 살 수는 있었겠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것은 물론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빵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도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약하고 병들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이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죄와 연루된 것들이 있으면 다 자백해서 버리고 합당한 자세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